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그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과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니라. 함께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말고 내 말로 정죄함을.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지금 잘못했다가는 성령 회방죄, 네 말이 한 것이 그 심판날에 반드시. 근데 성경이 무엇이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사역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의 마귀에게 죄를 져서 인간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하나님 자녀다운 형상을 갖지 못한 것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는 반드시 마귀가 성령님이 임하심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마귀가 떠나면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거야. 이게 이 천국 전쟁이 영적 전쟁이 수없이 도래가 되는데 이 자체 아버지 예수님이 순환 사역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주는 성령의 시대에 이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다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하십니까?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가 하러 왔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기를 내주기 위해서 왔어요. 죄의 대가를 받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짓밟히는 것이 예수님이 짓밟히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그 고난을 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그걸 허락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인자를 욕하고 인자에게 뭐라고 하고 인자를 막 때렸어도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죄.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다니 마귀를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를 쫓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 사역을 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쫓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제 힘으로는 올해 주님께서 작년에 올 초에 감기가 2달 반, 3달 가더라고요. 제 감기도 못 이겨요, 저는. 제 자신의 저기로는. 근데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때 그 놀라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역이, 근데 이 자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성령 사역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자체를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방을 하고 이것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 자, 이것을 거부하는 자, 지금 이 자는 성령 해방죄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만약에 찬양사역자라든가 아니면 설교만 하는 자는 같으면 저에 대한 사람들이 평가는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제가 깨끗함을 나타냈으니까. 근데 저는 영의 사역자는 반드시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이 사역자는 예수님 자신부터도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뭐라죠?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떤 사람은 귀신의 힘이라고 하고 막 스테반이 저기 할 때 돌을 쳐 죽이려고 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할고 하면서 그냥 고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사역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을 잘못해가지고 심판 때 주님이, 여러분 성경 신약 중에서요, 주님께서 막 이 독사 이 자식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한 데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7화하고. 근데 여기 뭐라 하죠?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대, 용서함이 없대. 우리는 다 주님께서 막 죄만 지면 용서를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용서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근데 제가 보면 성령 해방죄에 거의 걸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 저는 제 논리를 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하면 지금 12장 30절에 뭐라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사역, 이 자체를 거부하고 이 자체 웃긴다고 하고 이 자체를 비웃고 이 자체를 막 모함하고 이 자체를 회방하는 자는 뭐죠?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함께 모이자. 예수님이 하자는 이 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일, 예수님은 뭐였죠?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과 9장 35절에 주님이 사역은,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말합니까? 항상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어째 성령 해방죄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또 바보하는 게 어째 성령,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주님이 가리키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안 하는 자가 어째 성령 해방죄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성령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본다면 압축을 시킨다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과 이 행동이 의지가 수없이 많은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 안에서 이것이 풀어지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자녀답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 자체가 전부 다 성령 사역인데 이것을 갖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언뜻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참 얘기할 때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 죽을래 살래요. 너 성령 해방죄 걸릴래 안 걸릴래.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나가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원 핵심적인 사역, 영의 사역,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죄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그 하나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목적이 뭐죠? 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멸할 때 뭔 힘으로 싸우느냐 이거야. 전부 다 성령님의 회복. 에베소 6장에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이 전부 다 성령님이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자, 이 자체를 반대하는 자가
모두 성령 해방죄 드는데 이 성령 해방죄는 얼마나 무서워?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서도 성령 해방죄하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지금 세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대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갖다가 거부하는 자는 성령님이 그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자꾸 해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했잖아요. 제가 만약 일반 설교만 하고 찬양 사역자든가 이랬으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아무 적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두 칼로 나눠져요. 왜? 우리는 모두가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이 전쟁터가 어디냐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전부 다 이 잘못된 교리, 이론, 사상, 철학, 유전에 수없이 묶여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은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논리를 핀다면 여러분은 거부해도 좋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 이해가 나한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부셔가지고 하나님 이 뜻 안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는 자는 여기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따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지만, 주님은 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 뭐라죠? 예수를 안다고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의 얘기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끼리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고 우리끼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끼리 모두 자기들끼리 막 아무리 박수를 치고 우리는 막 대단한 막 성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에다 딱 대면 탁탁 가짜 진짜가 나오는데 이 악한 원수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가려놔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망할 자에게는, 파멸될 자에게는 이 복음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 가려졌어. 이걸 딸지 않고 유병현이가 얘기하는 구원파, 그냥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인생 내 마음껏 그냥 즐기면 된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한테 이게 메리트가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은 뭐죠?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 우리는 영적인 것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가 돼? 영이 여기 와서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이 열리면 이 육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장갑을 낀 손하고 똑같아요. 제 안에 영혼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 안에 영혼이 찬양을 하고, 제 안에 영혼이 움직이고, 제 안에 영혼이 주님과 통화하고, 제 안에 영혼이 귀신의 세계를 알고, 제 안에 영혼이 아는 거지, 그것이 육으로 다니 전달돼서 이렇게 알아지는 거지, 근데 이것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육의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랍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들이 어리석게만 보이나니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 그래서 진짜 가짜를 제대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어요. 그분이 그토록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서니 로마서 15장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예루살렘서 126권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방인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를 구주라 시인 안 하는 자, 이 자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데, 내가 그 힘이 없었다면 나는 복음을 못 전했다는데,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 해방자야, 아니요? 근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 내가 이방인에게 이방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내가 바울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바울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확실하게 입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이 얘기를 또 따르려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했더라. 누가 입증을 해줘? 바울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바울이가 하나님이 진짜 종인 걸 누가 입증을 해줘? 성령님이. 근데 그거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통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느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입증했더라. 그런데 그거 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 어떡할게요? 다 해방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차라리 딴 일을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 사람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과학적, 논리적, 현실적인 감정에 육적인 관점에서 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뭐야? 주님이 그래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잠시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 베드로도 막 귀신이 사탄이 쑥 들어왔다 쑥 나갔다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나를 지키지 못하면 뭐가 돼?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는 그래도 세니까 괜찮을 거다. 아니에요. 바울이도 왔다 갔다 했대요. 어디에? 로마서 7장 21절 24절 뭐래요? 아하 곤고하도다. 내가 하나님 법을 원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 안에 사탄이 있도다. 내 안에 귀신이 있도다.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하나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나를 끌어가는도다. 아하 곤고하도다.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법대로만 살라고 하는데 이게 막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야. 영의 세계를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뭐 한다고 수없이 지금 성령 해방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마세요. 수양시험 주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되 성령 해방죄만은 이 땅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 사함이 없다고. 그냥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를 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이 영적인 것을 상당히 거부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스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근데 지금 이것이 가장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가장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없이 왕따를 당하고 한없이 핍박을 받아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입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 가장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왕따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미 교회 안에 사탄이 다 들어와서 그래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안에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갖다 교회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데는 뭐야? 종교단체. 거기서 또 저기 하면 뭐야? 친목계. 주님이 빠진 데서 모이는 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림이, 주님이 하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데서 모이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다고 해요. 영의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영의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근데 영의 사람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육신의 욕망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가고 싶어요. 막 어떤 육신의 일이 계속 거기를 바라보면 저도 어떤 때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그 사건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말씀이 저만큼 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영이 사로잡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렇게 주님이 영의 사람은 무엇던 축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뭐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나라 내 나라. 왜? 그것을 그와 동일하게 하나를 유업으로 다니 이렇게 밖에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그 자녀가 되려면 17절에 뭐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거예요? 참여할 거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겨? 웃어 또 참. 왜냐하면 더러운 소리 들어요. 막 저기 한 소리 들어요. 안 입고 온 소리 들어요. 근데 뭐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성령 회방죄를 지고 있는서 막 죽어가는 게 안 보여요. 저는 보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게 백날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죄만 짓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저들이 그 모두가 파멸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막 여기를 늘려가지고 제가 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 눈에는 보여요. 저게 다 죽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 가슴에다 불을 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그렇게 실전을 통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저기를 사람들은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신사숙녀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교회가 다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종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막 CTS, CBS 광고 나가고 거기에 방송 나가고 큰 집회하면 막 대단한 사람으로 막 그렇게 저희가 부각이 되는데 주님은 지금 주님이 함께한가 함께 안 하는가를 아는 기준이 뭐가 있다고요? 그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나라가 임하느냐 이거야. 그가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천군 천사가 움직여 주느냐 이거야. 그것이 없다면 뭐죠? 가짜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뭐가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새 능력, 이 하나님이 이 영계의 싸움에서 영적인 지금 아까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죠? 강한 자에게 맡긴 자를 더 강한 자가 오지 않고 어떻게 풀어주겠느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병마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영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지질이 지금 잘못된 이 환경에서 수없이 이 묶인 결박에서 해방되기를 원한 이 결박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다 이거죠. 이것이 어느 때 되느냐 이거야. 더 강한 자, 성령의 힘이 더 강하게 임하게 받은 성령의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을 통해서 그 묶임이 풀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같이 관심이 있고 요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왜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사업으로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큰 기독교 단체가 돈 갖고 세습 갖고 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다 가짜라는 증명이잖아요. 열매잖아요. 뭐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열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열매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세요. 어느 그 교단 어느 그 목사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수없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이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수없이 많이 우리는 묶여 있어요. 이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풀어져야 돼. 이 성경 말씀만이 아멘이고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고 주님을 사모할 때 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이 나타남이 9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무슨 자야? 회방하는 자죠. 근데 거기에 뭐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쪽으로다니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희한한 사람으로 몰아요. 제가 2가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나니. 미가서 3장 2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미가서. 너는 어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느냐? 너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다져서 냄비 솥에다 담느냐?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고 네가 내 얼굴을 구할지라도 내 얼굴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 머리에 해를 가려서 너에게 환상을 보는 그 계시의 영감을 제어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런데도 안 뵌다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버리면서 계속해서 주님한테 다가가게 되면 주님을 여기는 안 하는 거랑 환시를 못 본다고 마음 아파하는 분인데 꿈으로 계시받는 것도 계시예요. 주님은 통화가 되게 되고 계시를 하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자, 주님께서 지금 성경이 뭐랍니까? 또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줘? 계시의 영. 하나님의 이 땅의 이 영계와 물질계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서 첫째, 눈을 밝혀준다는 거야. 영의 눈이 밝아져.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언어로, 이 땅의 언어로 표현 못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땅의 언어로. 그래서 이것을 누가 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간절하게 당신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영을 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순종을 안 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점점점 없어지고 그 마음이 강팍하면 악령의 사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는 얘기해요. 내가 죄에 복종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복종을 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몸은 선택할 나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루에도 어떤 때는 수십 번, 수천 번씩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죠? 지금 주님께서 영이 열린 사람은 뭐라고 했죠? 눈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이 땅에 아무리 잘 사는 거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한순간에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거기에다 그 마음과 그 중심과 목표가 그렇게 된 것이 소망이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살건 못 살건 거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원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말이에요. 저는 여기 미국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 미주 방송에 가서 인터뷰할 때 가장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난 그걸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거하고 안 바꾼다 그랬어요. 왜?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저기를 한다 해도 50년 후에는 너무 세게 했다 그것도. 근데 주님이 한 30년은 하라고 했어요. 저더러. 흙으로 반드시 변화해요.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하면서 이런 예언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그리하고 네가 이제 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사람이 그것을 1년 동안에 서너 번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사역자로 한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1년 전서부터 예언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이 땅을 손을 놓을 수가 있었죠.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계시하시고 막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근데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은 영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또한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사역을 했지만 그런 예언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막 몇 번이 나간 적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그 뒤로도 없었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여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성경의 말씀은 이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될지어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장 핵심적인 주님이 그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 또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의 삶 이 자체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빠져버리니까 뭐가 되죠? 막 외형은 멋있지만 돈 갖고 싸우고 막 세습 갖고 싸우고 막 그냥 권력 갖고 서로 싸우게 됐죠. 왜? 세상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가 희생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런 저기를 가짜 진짜를 분명 그냥 열매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안타깝게 이것을 잃어가요. 또한 주님께서 에베소 1장에 뭐랍니까? 그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받고 저 땅에 가서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고 소망을 글로 둔 자만이 이 세상의 부명의 권력에서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못 찾으면 못 놔요. 수없이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기도는 뭐냐면 유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유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방언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도도도도도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막 올려주는 거야. 뭐 일반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유괴 기도가 올라가는, 유괴 기도는 쓰레기를 하나도 하나님한테 안 올라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는 잘 몰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너희는 첫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곁들여 받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 호랑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있는데 이걸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 가서 좀 알려주세요.